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에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 그 두 번째인 인내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한 예비역 미국 군인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그분에게 한국 가운데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하니까 부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저에게 하는 말이 나 한국말 잘합니다 이럽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하니까 빨리 한국말 한다는 게 빨리를 배웠더라고요. 옛날에는 한국 사람의 특징을 은근과 끈기로 대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내할 줄 모르는 조급한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여유가 없고 참을성이 없는 민족이 되었단 말입니다. 한국말 중에 조급함을 표현한 단어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빨리, 날래, 냉큼, 후닥닥, 속히, 잽싸게, 금세, 당장, 금방, 벌떡, 얼른, 즉시, 신속이라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이 많다는 것은 인내할 줄 모르는 민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조급함은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설교가 조금 길면 참지를 못하고 불평합니다. 기도를 해도 빨리 응답되지 아니하니 곧 중단해버리고 낙심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약간의 갈등만 일어나도 인내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도피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민교회를 소속감도 없고 신앙의 정체성도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내하지 못하는 조급한 태도가 전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한 10명을 짝을 지어서 두 사람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도 보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한 분이 얼굴에 목 쪽에 상처가 났고 넥타이가 와이셔츠가 찢어진 채로 들어왔습니다. 씩씩거리면서 들어왔어요. 그래 옆에 분에게 물었습니다. 파트너에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제가 다 말할게요. 그러면서 그분이 직접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간 술이 취해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당신 천국 가봐서 하면서 삿대질을 하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그러면 지옥 가버려라. 그러니까 갑자기 주먹을 가지고 자기를 때리더래요. 그래서 한바탕 싸우고 목에는 키스가 났고 이제 와이셔츠는 찢어진 채 돌아왔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한 나그네가 심신이 지친 채 터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를 불러 세워 우유와 버터를 대접을 합니다. 나그네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먹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음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합니까? 하니 이 나그네는 나는 페르시아에서 온 조르아스타 교의 교도입니다. 나는 불만 믿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아따 됐다 이제 전도할 기회가 됐구나 싶어가지고 그를 앉혀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배고픈 사람 앉혀놓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듣던 나그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조로아스터 교도이기에 불만 숭배합니다. 하나님은 누군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를 음식도 주지 않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걸어가는 그 나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50년을 참고 기다려왔는데 너는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단 50분도 투자할 수가 없이 인내하지 못하고 쫓아내 버렸느냐 라고 말을 했답니다.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 하나를 구원하는 일에도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의 조급함을 질책하는 예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그토록 기다리셨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죄를 범하고 불순종한다 해도 즉각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스스로 돌아오도록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인내의 하나님이시기에 자녀인 우리에게도 인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내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인내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믿음은 인내다. 인내로서 나에 대한 너의 믿음을 보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토록 인내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인내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엄청나게 많이 쌓여져 있는 천국 보화를 끌어내기 위하여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인내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인내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실제적 삶 속에서 있는 예화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수개월 동안 비료를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므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내함으로 천국 문이 열려져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구약 성경 중에 개인으로 가장 인내에 성공한 사람, 천국의 보화의 문을 열어서 마음껏 자기의 것으로 누린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의 인내에 대해서 욥기서 전체에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누구에게 가장 큰 긍휼을 베푸시느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인내함으로 천국문이 열려 하나님이 주신 멋있는 결말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은 그의 인내의 열쇠로 천국문을 열게 하여 엄청나게 많이 쌓여져 있는 천국의 보화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욥을 인내의 대표적인 모범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의 인내는 전 영역에서 보여주는 포괄적인 인내이며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실, 즉 잃어버림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물질적인 상실에서의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동방의 가장 부한 자였습니다. 그의 재산 목록에 대해서 욥기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약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또 까돌이란 말은 가장 부한 자란 말입니다. 이토록 많았던 재산이 놀랍게도 하루아침에 몽땅 다 날아가 버리는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북쪽의 워랑케인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동방의 갈대아 사람들이 새 떼를 지워서 침략해 와서 낙타를 몽땅 다 탈취해 가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을 지키는 종들을 몽땅 다 불태워버리고 만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그의 물질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동방의 가장 부자였던 이 사람이 동방의 가장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물질의 상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상실은 자녀들의 상실입니다. 그가 자녀들의 상실 속에서 어떤 인내를 보여주었습니까?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10남매가 어느 날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광야에서 대풍이 불어 그 집을 강타함으로 집이 무너져서 자녀 10남매가 그 집 안에서 몽땅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아들 하나만 잃어버린 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 10남매가 몽땅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욥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는 곧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단 말은 그는 그 인생의 고통과 상실과 잃어버림과 아픔과 괴로움을 그대로 체득했다. 긍정하고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물리친 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비참한 자신의 모습 상태에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엎드려서 뭐 했습니까? 통곡하고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처절한 인생고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능력과 권능이 더 크기 때문에 현실을 그대로 인정을 하되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분을 향하여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또 찬양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이 가져갔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내 아픈 현실이고 처절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가져갔었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욥기서 1장 22절에서 욥의 반응을 한마디로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자녀 10남매마저 잃어버려도 자녀들의 상실의 고통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인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겪은 마지막 하나의 상실은 자신의 건강의 상실이었습니다. 그 상실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인내했습니까? 보실까요? 그의 몸은 악창이 들어 제 위에서 뒹굴며 기와장으로 푹푹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아내가 피부병인데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피부병이에요. 와, 제가요 피부병의 무서움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저 뭐 우리 피부병 걸려봤자 조금씩 근지럽다가 약 바르면 나았지 않습니까? 이건 약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약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 하더라도 소개받아 가도 소용이 없어요. 야, 대단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끓으니까 피가 나오고 말이에요. 욥이 몸에 악창이 들었다는 말은 피부병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성경 해석가는 문둥병이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제우에 툭 끓면서 기와장으로 하도 건지러우니까 기와장으로 푹푹 끓고 있는 겁니다. 헌데는 몸 전체에 뒤덮였고 사람들이 욥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몰골이 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그의 아내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뇨?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지키겠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진 당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불쌍히 여겼다면 당신을 고쳐주지 않았지 않겠어요? 고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외면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시오. 옛날 성경에는 저주하고 죽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내의 말을 듣던 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욥기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기막힌 고백 앞에 욥의 아내는 질려서 그만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는 물질과 자녀와 자신의 건강과 심지어 아내까지 상실해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앙의 끈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연약한 인간인고로 자신의 태어난 생일날을 저주하기는 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진 고난 앞에서도 그는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인내의 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물의 꼴짝에도 알고 계시고 나의 고통의 가시밭길도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토록 모진 고난을 주신 것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의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인내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한 몇 개마다 먹는 음식보다도 그의 입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철저히 지키고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친히 아시고 계십니다. 이 흘리는 눈물도 아픔의 상처도 고통의 괴로움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나를 순금같이 다듬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로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바로 따라가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인내의 열쇠가 얼마나 대단한 열쇠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의 인내의 열쇠로 천국문을 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내의 열쇠로 천국문을 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욥기서 42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고만 믿었으나 이제는 천국 문의 열쇠, 인내의 열쇠로 열고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만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인내로서 천국 문을 열고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죠. 욥의 인내 앞에 하늘 문이 열렸으니 욥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늘 만나고 주님의 얼굴을 영적으로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러지 못한 것과는 정말로 감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동의 차이. 욥은 인내의 열쇠로 천국 문을 열어보니까 지금까지 듣고 하나님을 믿어왔으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으니 그 감동이 엄청났습니다. 욥이 인내의 문으로 천국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욥을 위하여 accumulate, 축적해서 쌓아놓았던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이 세상에 얼마 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배나 더한 것으로 누려져서 받는 복을 말합니다. 그 내용이 욥기서 4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그가 물질의 상실, 자녀의 상실 때문에 받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이 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온몸에 문둥병으로 제후에 뒹굴면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은 그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합력하여 욥으로 하여금 최선을 이루는 최고의 멋있는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가 인내함으로 하늘문을 열렸고 천국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나 질병의 자녀 때문에, 질병의 자녀, 자식이 아니라 질병의 악한 영향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인내함으로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복과 자녀의 복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욥처럼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너무 조급한 채 인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내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영역을 통하여 인내를 훈련해야 합니다. 새 영역을 통하여 인내를 훈련해야 합니다.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은 생각을 훈련하고 말을 훈련하고 행동을 훈련해서 인내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훈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먼저 생각의 훈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의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 먹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신속히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은 인내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인내해야 합니다. 이는 거절하거나 미루어라 이 말입니다. 미루라는 말은 나중에 다시 찾아서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유보하면 나중에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인내하지 못하고 신속히 결정해버리면 그것이 부정적인 마음까지 되어버립니다. 그러기에 부정적인 생각은 사전에 차단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서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거대한 자손,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보고를 보면 자신들은 특별히 그 12 가운데 9명은요. 자신들은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생각.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사람들 아낙 자손은 거대한 자이언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비하면 자기네들은 메뚜기, 생각, 의식입니다. 생각하게 되니까 메뚜기 의식이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보지 말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넣고 생각하고 되새기며 묵상해서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땅 너와 내 후손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야한테면 어떠고 떼거리면 어떻노?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미루거나 유보하는 인내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곧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러니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의 훈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설령 생각을 해도 말로서 밖으로는 절대로 발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 속에 있는 건 모릅니다. 마귀는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모릅니다. 우리 입 안에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설할 때는 그것은 마귀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말로서 발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놀란 건요, 그 말 때문에 자기 혼자만 손해보면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발설했는지 압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9명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보세요. 거기에서 본 모든 사람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우리 모두 다 몰살당합니다. 끝난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말이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삽시간에 모든 백성들에게 충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말로 발산하니까 말로 다른 사람에게 결국은 공격하여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에 인내하지 못하고 발설함으로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지 못하고 내뱉은 나의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의 일생 동안 가슴에 못이 되어 두고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이 늘 긍정적인 말이 되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고백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선포를 해야 합니다. 절망적이고 기가 막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해버려야 합니다. 선포를 해야 합니다.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민수기에서 1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거인이라. 우리는 그들에 비한 메뚜기가 아니라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저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 앞에서 이제는 끝났구나 망했구나라고 말하는 것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하나님의 최선의 목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할 때에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내게서 점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마지막 하나는 행동을 인내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 인내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열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 다음 날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자,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을 돌렸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던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그들을 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향하여 돌로 치료가 했고 결국은 그들 모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행동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의 무모한 행동과 생각 없이 하는 경솔한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었느냐란 말입니다. 두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 행동만 하지 않았으면 지금 상황은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누구는 상처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에 인내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청하지 않는 일에는 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일에 훈련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내를 훈련해야 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인내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나가는 이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인내하는 자 앞에 천국 문이 열려지며 눈으로 하나님을 친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까지도 욕처럼 풍성하게 받게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